1986년 인도에 사루 부리얼리라는 5살짜리 꼬마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일하는 기차역을 따라가서 형이 일하는 동안 그 벤치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제 형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들 사이로 이제 형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정차되어 있는 기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5살짜리 꼬마이니까 너무 또 졸리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 잠이 들었는데 14시간 뒤에 잠이 깨어 보니까 1600km 떨어진 이 인도의 그 동부 도시죠. 캘커타에 이제 자기가 떨어져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캘커타는 이제 벤갈어를 쓰는데 본인이 그 사루라는 꼬마가 살던 그 마을은 힌디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나라인데도 넓으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루라는 꼬마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고아원에서 이제 호주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청년으로 이제 자라났는데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 지났죠.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하는데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구글 얼스라고 이제 그 지도 같은 건데 어떤 도시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찾아본 거예요. 내가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도 이제 살던 곳이 뭐 이런 폭포가 있었고 또 뭐 이런 댐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몇 년을 찾았는데 드디어 자기 기억에 정말 5살 때 어렸을 때 그 고향 마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검색을 해보니까 그 도시가 이제 칸드와라는 도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자기가 25년 만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그 기억에 남아있던 그 어머니를 다시 재회하게 되는 영화 같기도 한 그런 실화 같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그 2017년에 나왔던 라이언이라는 인도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얼마나 낭패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좀 알게 해주는 3가지 질문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학원도 다니고 뭐 고3 되면 뭐 대학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시킨 대로.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정말 행복했네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보니까 저는 대학에 가 막 지성인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피부만 지성이고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 가서 한 달 정도는 수업을 들어갈 그 의욕이 없어가지고 수업을 못 들어가고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한 3월을 그렇게 보냈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학에 갔더니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학점 막 토익도 해야 되고 막 자격증도 필요하고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이제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조사에 보면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몇 명이 이직을 고민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이직을 고민한대요. 근데 그 한 명은 사장님 아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장님 아들 후계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예.
그 월요일 날 그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은 괜찮은데 이제 주일 그 저녁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통증이 좀 온대요. 그 내일 아침에. 그래서 어떤 그 김과장인가 그런 드라마에 보니까 욕을 하는데 이런 욕을 하더래요. 너는 월요일 아침 같은 여자야. 막 욕을 하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정말 막 머리끄장을 잡고 싸우는 장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 아침 같은 그게 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월급 타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월급만 타면 나는 행복하리라. 그래서 월급을 탔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출금 갚고 월세 나가고 생활비 하고 그다음 아이들 교육비 하고 그다음에 외식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화장품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도 월급이 통장을 스치운다. 예, 무슨 시의 한 편인 거죠. 이게 나한테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저기 멀리서 월급 통장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데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 같은데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남친과 여친이 생기면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아주 유명한,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이 됐지만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또 발생하는 그 전쟁을 그린 드라마.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우리가 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 보면 88만 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도 있었고, 그 왜 88만 원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평균 월급이 이제 119만 원이래요. 곱하기 20대 임금 비율인 74% 0.74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88만 원 정도 됩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경제가 굉장히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프리터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88만 원 세대 같은 것이. 왜냐하면 프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마찬가지. 1000유로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150만 원 정도. 그런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이 대답해 준 대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상 또 세상이 이게 길이다라고 가르쳐 준 대로 가봤더니 막상 성취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종교가 진리냐 물어봤더니 요즘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데나 가도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포스트란 말은 그러니까 모더니즘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시대죠. 그래서 아주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라고 그런 화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요럴 때 머리 끄덕이시면 조금 몰라도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이제 벨기에의 화가입니다.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뭐 아주 옛날 분이죠.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에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 그 담배 그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중년 신사들이 피시는 그 담배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림에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가지고 평론가들이 뭐 모여서 막 책을 내고 막 이게 무슨 그림이다 하면서 이 그림 자체가 파이프가 아니다는 뜻이다. 아니 이 문장 자체가 파이프가 아니다는 뜻이다. 아니면 이 파이프의 그림 자체가 실제 파이프의 그림하고 조금 다르다. 뭐 이러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 해설가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뭔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모를 것 같고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쏟아내면서 해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자가 좀 밝혀달라. 이게 이제 1929년에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1952년에 내가 답을 줄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는데 똑같이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파이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자기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라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뭐 하나의 의미라는 그런 건 없다. 그냥 다양성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다양성에 대한 그 어떤 유명한 예화가 이제 등산 코스를 이제 많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산을 가시면 옛날에 북한산 삼각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이제 산이 높은 봉우리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 우리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높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등산 코스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거 기억해 보시면 이 백운대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17코스 정도가 있대요. 이쪽에서도 그냥 구가 굉장히 이제 걸쳐 있는 구가 되게 많아. 도봉구도 있고 무슨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 남쪽 하여튼 올라가면 어떤 길이 다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백운대에서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진리라는 것도 그럴 거야. 그래서 기독교도 불교도 뭐 힌두교도 이슬람도 뭐 무속 종교도 하여튼 뭐 아니면 본인이 만든 그런 종교도 일단은 이제 가는 길은 조금 다르지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서 또 정상에서 궁극적인 어떤 선 이런 것은 좀 비슷하니까 만나지 않을까? 그럴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영어 성경인 게 정관사 더가 붙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어떤 기호라든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달된 나라마다 인권이 향상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진리의 영역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핵심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다원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단 하나여야 하는 것, 단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이라는 의미로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생 도중에 현지에서 그 토플 시험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토플 시험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2년 지나면 이게 새로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학원을 하나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쳤더니 토플 성적 2년 지났으니까 내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반드시 그 이제 토플사에서 나온 그 안내 책자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신분증, 특히 외국인일 경우에는 패스포트, 여권을 꼭 갖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권을 꼭 갖고 와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흘리고 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너무 긴장했는지 제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 여권을 그 앞에 챙겨놓고서는 다른 건 다 가져갔는데 그것만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그 길이 이제 어느 대학에 있는 무슨 토플사에서 시험을 치는데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면은 그 시간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럼 가서 내가 우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크면 다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빌고 이제 아니면 빌려서 안 되면 조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제 신분을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운전면허증,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가장 중요한 신분증 아이디라고 하면 전부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그걸 제가 갖고 있었고 학교 학생증이 제가 또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제가 갖고 있었고 또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I2N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4개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정도는 이분이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정문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시험장 들어간 정문에서
내가 패스포드를 못 갖고 왔는데 이걸 갖고 왔다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어를 다 동원, 몸짓, 손짓,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화를 어떻게 내야 될지 영어를 잘 모르게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으면서 이렇게 막 봐달라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서 시험을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못 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앞에 그 이제 접견 안내하시는 그분은 패스포트 온리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분명한 원칙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나의 어떤 다양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못 쳤습니다. 그 아까운 그 시험 치는 그 비용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예, 어디 갈 때는 꼭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 몇 달 뒤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통 신호라는 원칙도 마찬가지. 파란불에 직진합니다. 빨간불엔 정지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저것은 파란불이 아니다.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파란불이 아니야. 계속해서 저거는 파란불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다양한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그 원칙을 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문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4. 고민하셨어요. 4입니다. 근데 2 더하기 2는 7입니다. 나는 16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답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학과 물리로 형성된 이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실제로 9월 23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이 긴장과 흥분에 휩싸였는데 이 9개월 전에 발사한 화성 기후 관측 위성이 드디어 이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관제 센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면서 큰 화면 보면서 막 긴장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이제 들어가서 궤도에 진입하면 이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기후를 이제 그러니까 화성의 위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성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때 이제 통신이 끊긴다고 해요. 다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궤도에 들어가서 통신이 되면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이게 쏙 뒤로 들어가서 통신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면 이게 통신이 되겠거니 했는데 이게 돌아오면서 또 안 돼요. 그리고 보이긴 하는데 이 원래 궤도가 아니라 이상한 궤도로 돌면서 통신도 안 되고 이게 그냥 실패를 한 거죠. 이게 3년 동안 얼마 정도 들었냐면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6천억 원이 들은 거예요. 6천억이. 그 위성을 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을까 해서 실패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구원들이 있죠. 이제 계속해서 날아가는 동안에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 데이터 값을 입력 실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럼 이런 실수가 일어나냐면 이제 이 전 세계 국제 표준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쓰는 그런 단위들이 좀 국제 표준입니다. 킬로미터, 뭐 미터 이런 개념 있잖아요. 센티미터. 그다음에 무게는 그램, 킬로그램 이런 개념. 근데 미국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뭐 피트, 뭐 야드, 뭐 이런 길이 개념 그렇게 쓰고 무게 개념은 이제 파운드 개념으로 하죠. 그럼 1kg이 그러니까 1파운드가 0.45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F는 ma다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또 제가 아픈 그 학생 시절에 아픈 상처를 제가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속도하고 힘은 무게하고 굉장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떠냐에 따라 속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이렇게 무게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미국 연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늘 쓰던 그 파운드 개념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3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가 6천억짜리가 그냥 없어진 겁니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모든 분야에 좋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해진 법칙과 이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단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여러 개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뱃속에 10달 동안 넣고 낳아주신 어머니가 2명일 수 있나요? 이 배에 한 3개월 넣었다가 저 배로 토스해서 이제 한 4개월 넣고 마지막에 피니시.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뱃속에 넣고 낳아주신 어머님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편협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진리일수록 단 하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유일한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단 하나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구원자의 자격이 그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대신 죽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벌은 죄 있는 죽음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는 벌을 다르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이제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게임이 안 걸린 사람이 대신 벌칙을 받는 거죠. 흑기사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흑기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흑기사의 자격은 자기가 게임이 안 걸린 사람이 흑기사를 할 수 있어요. 막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걸렸기 때문에 벌칙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벌칙을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사람 내가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렸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걸려놓고 대신 벌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흑기사의 자격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흑기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야지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막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 죽을 수 있는 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흑기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죄 없는 인간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 온 인류 중에 단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냥꾼이 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활을 들고 이렇게 독수리를 딱 쏘려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누군가 자기를 화살을 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뭘 자꾸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뭘 보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독수리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뱀도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는다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한 채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은 열심히 이제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도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뭘 보니까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당벌레는 또 뭘 보나 이렇게 봤더니 이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가 집어삼키려고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을까요?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그 20대 초반에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 같은 얼굴로 나타난 신입생들 있잖아요. 고3 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분명히 얼굴은 교수님인데 신입생이라 19살이라고 우기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꾸준히 만나시면 40대에 대해서 다시 만나지 않나요? 그럼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친구. 우리는 변해가는데 그 친구는 영원히 아마 그 얼굴이 60대 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 되면 아주 뭐 특출한 그 연예인들 왜 그 압구정동 김원장님 도움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미모가 다 비슷해집니다. 다 이렇게 아주 뭐 좀 미모가 탁월했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40대가 되면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그럼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명예퇴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 어디 나왔는지 전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이제 다 은퇴하는 시기니까 다들 이제 수입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시대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대 어르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되게 부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요즘 인생은 뭐 100살, 뭐 120살 아주 뭐 수명이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평균 나이를 계산해서 인생을 80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걸 24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8분 정도 나옵니다. 10년에 그럼 180분 3시간이 나오는 거죠. 봤더니 20살이다 그러면 이제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30은 오전 9시, 40, 12시가 되고 50 하면 오후 3시, 60 오후 6시, 70 하면 오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난 아직 오전 6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벌써 지금 12시가 가까워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오전 6시라고 즐거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지금 뭐 80이고 70이고 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류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종플루 뭐 이런 메르스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0.07%, 계절 독감은 0.1%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메르스는 아마 10% 정도라고 치사율 걸리면 이 정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막 특히 이제 계절 독감이나 신종플루 났을 때는 이게 0.1%, 0.07%인데도 불구하고 손 막 엄청 씻고 막 체온 막 재고 그다음 마스크 여러분 그렇죠? 마스크 쫙 하고 전철에서 누가 큰 소리를 기침하면 분노에 가득 찬 눈초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딴 칸으로 이동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100%의 치사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100%의 치사율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조치와 대비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100%의 죽음 그 이후를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었어요. 물리학자고. 이분이 그 이제 신과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 이 확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믿거나 아니면 내가 안 믿거나 그런 확률이 있겠죠. 이 네 가지를 한번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배고프시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신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신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딱 죽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빙고 할렐루야.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인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죽었는데 신이 없어요. 근데 큰 손해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딱 죽었는데 보니까 신이 없어요.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진짜 신이 있을 경우에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이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결론은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안전한 거, 확률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손해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의 첫걸음은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이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진리구나. 아, 예수님 구원이시구나. 이거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요즘 한국교회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좋은데 좋은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소수에 좋지 않은 교회는 우리도 다 싫어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수이고 다수의 교회, 좋은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